단계다. 아셨죠? 그러니 하나님 정신 가기 위해서 또 해야 되겠죠? 우측해야 돼. 이제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하시면 되죠? 예, 하나님 정신은 내 말 안 해. 하나님 정신은 하나님 말만 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신분, 하나님, 그러니까 신분은 영으로 사는 것이고 5단계까지도 내 정신이고, 그래서 하나님 정신, 사람 정신이 돼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하려면 그 절대 정신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삶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또 체험이 돼야 되겠죠. 체험은 아버지가 아버지일 때 아버지가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넣어놔야 또 새롭게 체험시켜 주시겠죠.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재인식한 거예요. 자, 때문에 라는 이유는 항상 그 이유에 대한 결과를 동반한다. 우리는 이유 없는 결과를 가리켜 운명 혹은 팔자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이런 용어 다 안 씁니다. 자, 시작. 서양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왜이다. 그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방식도 서서히 서구화가 되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찾으면 어떤 해답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소위 인과율, 인간이 발견한 위대한 자연의 법칙이다. 이 인과율 법칙의 발견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눈부신 업적을 만들 수 있었다. 소위 문명이나 문화, 기술이나 학문을 발전시켜 왔다. 인간이 자연에 있는 이 인과율의 법칙을 발견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누려왔다. 이것은 자타가 공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인의 사고방식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인과율에 입각해야 우리는 어떤 사건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자연의 무질서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우리나라와 서양의 바꾼 부분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읽는 동안에 저희 엄마, 친정엄마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생각이 났어요. 저희 올케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앓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머리맡에는 뭐더라?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버리고 막 내쫓는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친정엄마는 그걸 저희 올케에다 그거를 막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이시니까 그게 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병원에 다녀오면서도 뭔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였으니까. 근데 결국은 의술을 통해서 낫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예수 믿게 된 동기도 참 비참했어요. 좀 지나가면 나중에 얘기하게 되면 얘기하고 어떤 그렇고요. 그러면서 우리 조금 읽으면서 우리나라는 그 서양에서는 비행기 만들고 전기 연구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는 마차 끌고 다니고 소가 쟁기 만들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서양은 이런 게 다 이미 발달됐어. 왜? 이 소위 문명, 인과율의 결과를 눈으로 보는 그것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문명이 발달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비행기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차 안 만들었죠? 전기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문명, 근세시대 이전에 모든 문명은 다 어디서? 다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다 그래. 머리 깎는 것도 마찬가지. 다 서양에서 들어왔어. 우린 그러한 이득을 좀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인과율의 문명, 인과율이 그 문명과 어떤 그 문화, 기술, 학문을 발전시켰다는 부분에서 책을 읽는데 이게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 왜?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만들지 못해 항상 그래도 뭐야. 정화서 떨었고 빌었어. 그죠? 계속 빌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적인 그 존재를 결국은 풀어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성경 안에서 만나는 것을 연구해내잖아요. 시작. 자,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에 관한 인과율의 사고방식이다. 그것을 통해서 동양인은 무속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저희 남편이 97년도에 엄청 아팠잖아요. 저희 시어머님이 몸을 가지고 왔어.
제가 없어진 안에 뭘 놓은 것 같아. 보니까 베개 밑에다가 부적 갖다 넣어놓으셨어요. 저는 그때 물론 예수쟁이였으니까 그랬어요. 너는 왜 시댁에 들어왔으면 시댁에 따는 법을 따라야지 왜 예수 믿느냐고. 그러면서 이혼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근데 결국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늘공원에 며칠 전에 추도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사랑, 오직 영혼사랑 외에는 없다. 그죠? 다 아시죠? 인과율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99쪽입니다. 헬라의 철학자는 그것을 이성 혹은 정신으로 정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이다. 인과율을 부여하신 하나님도 과연 인과율에 따라 이해될 수 있는 분인가? 그렇다고 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도 당연히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지각 있는 학자들의 의견은 하나님은 결코 인과율에 의해 이해될 수 없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현대 인간학이 구체적인 답변을 찾지 못한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은요. 이 해답을 성경적 사상 밖에서 찾으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인과율을 부정하면서도 결국 또다시 인과율로 돌아온다. 하이데거의 철학처럼 인과율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 법칙에 따라 또다시 사유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사상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결코 인과율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인과율을 부정하면서 다시 인과율로 생각하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과율을 부정하는 결과일 뿐이다. 논리로 논리를 극복하는 것과 같다. 논리로 논리를 극복한다는 것은 끝없는 인과율의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다. IQ 최고 160, 200에서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IQ, 인간의 IQ. 근데 우리 영의 IQ는 뭐죠? 몇 된다 그랬죠? 이거에 10,000배나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좀 느닷없는 지혜도 떠올 수 있어요. 3번입니다.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인과율이 아닌 영성 또는 인격성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격성이란 결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다.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을 어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기도 하다. 복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물론 영성훈련을 접하기 전에 나름대로 훈련 아닌 훈련을 받아왔을 겁니다. 자, 빠르게는 5, 6년, 7, 8년, 멀게는 20여 년 넘게 이 훈련을 접해온 분들은 그때 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면 계속 우리는 고기토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미 암병 걸려 죽었을 것 같아요. 다혈질적이고 내 생각 많았고 내 방법 내 요구가 들어주지 않으면 막 그 감정이 나가는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박 목사님 만나서 첫 상담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첫 상담이 뭐냐면 배려도 못하고 직선적이고 하여튼 친정엄마와 그런 부분이 많이 부닥쳐 있을 때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그게 보십시오. 오랜만에 한번 만난 사람들 보세요. 변화되지 않은 분들 여러 보잖아요. 여러 있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잘 안 변하는데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잘 변합니까? 더 안 변하겠죠. 물론 나름대로 인격 수양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악성, 독성, 죄성, 처리받지 못한 그것들 그냥 다 갖고 있잖아요. 천연 자연적인 그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변화된다. 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장났으니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영혼, 몸, 정신, 심리 고장났어. 어디로 가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갑시다. 예? 가고 계시잖아요. 그 복음, 율법과 복음. 이번에 항수환 교수님 대독하면서 희한한 나름대로 좀 약간 2, 3% 덜 이해되었던 어떤 말씀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많을 겁니다. 나중에. 율법과 복음에 이게 연결이 되고 영혼 사랑과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체험시켜 주신 부분과 또 연결이 되고 부셔주셨거든요. 예. 자, 복음. 우리 영성훈련에 와서 변화됐어요. 기본적 변화를 받았고, 또 힐링과 멘토링을 통해서 지금 사람 되어 가고 있고, 사람 되었고, 또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기 위한 하나님 절대 정신으로 직면해서 할 수 있을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가도록 돼 있어요. 이미. 아멘,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틀, 아버지 계획 속에 들어있어. 너 언제 내가 하나님 사람 정신이 됐을 때, 직면했을 때 확 그거 부어줄 거야. 지금 언제 어느 때 시까지 정해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아멘. 아버지 그렇게 정해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와 때를 놓치면 안 되죠. 훈련의 때, 무슨 모임의 때. 자, 9월 7일 모임 있다고 그러셨어요. 9월 7일 모임 있다고 그랬었어요. 아까 오면서 제가 요새 말씀이 없으셔서 이게 우리 모임 하는 겁니까? 여쭸더니 광고하라 그러셨습니다. 9월 7일 남양주에 모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따 오시면 막 목사님께서 정확히 또 해주실 거예요. 그 모이기로 했어요. 금요일인데. 싫으신가 보다. 다시 모이는 게. 엄청난 엑기스가 나올 것 같아. 이때 1대1의 MRI, 1대1의 CT 촬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크릿가든 그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비밀의 정원 속. 요새 맨날 혼나잖아요. 요새 맨날 혼나잖아요. 우리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러시잖아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이 말씀이 안 변해. 지금 완전 아비, 완전 또 할아버지처럼, 증조 할아버지처럼 옮겨하시듯이, 응? 알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많이 쓰셔. 요새는 더 자주 쓰셔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조금 듣기 거북하긴 해요, 이거. 왜냐하면 4년 남았다고 그러시잖아, 목사님은. 4년. 근데 돌아가시는 않아요. 분명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5년 안에 사람 많이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요. 뭐 100명 뿐이겠어요. 지금 20명 나왔는데 내년이면 또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확산될 갈 겁니다, 이게. 자, 하나님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99쪽 시작. 하나님은 주관적인 인간인 나 자신에 의해 해석되거나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이거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인식도 할 수가 없고 더 이해도 할 수가 없고 자의식도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 100% 하면 되시지요? 아우,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다 보니까 딴짓해서 딴짓하니까. 그 딴짓이 뭐요? 유튜브 이것저것 막 보잖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 시간에 뭐예요? 다 인간인 거요. 저 그 짓 잘해요. 그렇지만 내 내면은 응시하고 있어요. 그 짓 해도 내면은 응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순수하게 활동하는 존재.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은 순수하게 활동하는 존재. 하나님이라신, 우리 요새 계속 사무엘상, 사도행전,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이번에는 몇 장 했죠? 25장 했나? 다음 주에는 26장 할 차례인가요? 그죠? 다음에 26장. 이번 주에는 진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대로 더 적나라하게 요새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그런데 그 실생활 속에서도 더 목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목도하게 하시는. 내가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환경 조성하셔. 공기까지도 주장하시고. 와. 자, 넘어갑니다. 즉 하나님은 순수하게 활동하는 존재, 즉 살게 하는 인격성이고, 살게 하는 인격성이고, 인간은 살게 하는 인격성에 의해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영이신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그 인격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되죠. 살아있는 존재 또 사는 존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거기에 살린다는 것은 우리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살리게, 하나님께서 그 영도 살리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제게 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네 영 살길 바라. 남의 영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네 영부터 항상 살아있어라. 심령으로 있어라 라는 뜻이었어요. 육은 무익하다. 남편 밥 해주고 이거 다 필요하지만 그거에서 뭐 할 낀데, 그러니까 남편이 밥 해달라 그러면 해주지 왜 미리미리 하려고 그래. 이게 다 내가 하는 거였어요. 아빠 누워있는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데도, 근데 아버지는 그걸 그때 당시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지금 심령에 있냐? 이 말씀이셨어요. 심령에 살아는 대로 해줬어요. 심령에서 밥해라 그러면 밥하고, 병원에 가자 그러면 그 말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는 육으로 하는 건 다 무익한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제 안에서 뭐 하라는 짓을 전혀 안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때 자유했는지 몰라. 먹든지 말든지 배고프면 차려 먹을 거고 이러면서 내가 자유롭게 더 왔어요. 여기를요. 그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에이, 부인이 돼가지고 그런 거 안 챙겨주고 그거 이미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3개월을 그 아픈 혼적 다루심을 통해서 통과한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적인 눈이 탁 열려지면서 네 영 보게 바빠라. 네 영을 발견하고 네 영을 키우게 바빠해라는 거예요. 온통 영만 응시하라는 뜻. 심령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뭐 더 진전 안 될 상태였으니까 더 그 다음 단계 뭐 심리 심령 나중에 알았잖아요. 응? 목사님 사람 100% 돼가지고, 목사님도 사람 98%인지 99% 그때 처음 들으셨다 그러셨어. 그죠? 저는 그때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목사님은 혼자 사람 98% 됐다가 혼자 하나님과 주고받고 했나 보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언제 기서 최근에 고백이 그런 말씀하세요. 느닷없이 어느 날 너 사람 98% 됐다 그러셨다 그랬어요. 조금 지나서 99%,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이제 1월 12일이 100% 됐다라고 선포하시고, 감사한금 1000만원 현상이 그때 나타난 거거든요. 이걸 옆에서 다 우리 복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가장 그 가까이서 목도한 복은 저희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죄송하게도. 근데 저는 아직도 목사님 옆에서 바라보면 근데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알게 하셨어요. 내 영혼을 살펴보고 난 항상 심리에 관한 정신에 있으면서 상대방도 윤리도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과율을 보는 게 항상 죄도 보는 게 아니야. 영만 보는 거예요. 영혼만 보는 게요. 상처받았나? 이 말 때문에 어떻게 이것만 바라보면 되더라고. 이것도 한 부분일 수 있겠어요. 그 말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 체험에 대해 사라진다는 거죠. 분유만. 100페이지입니다. 살게 하는 인격성에 의해 사는 존재이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란 그 어떤 말로도 묘사가 불가능하다. 오직 주시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맞죠? 제게 주신 그 느낌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경험한 것, 체험할 때. 그 인격된 만남의 체험을 전해줄 때. 그것만, 본인이 체험한 것만큼 리얼하게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리얼하게, 너무 리얼하게 하려고 그러면 섞여버려. 그 느껴지죠? 그런 거 하다 보면. 자,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리켜 신앙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만한 말이 없음을 안다. 경험해서 하는 거.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만이 받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선물이다. 우리는 때로 신앙에 대하여 쉽게 오해한다. 보통 오해하는 방식은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잘못 이해한다는 거, 잘못 받아들인다는 거. 오해를 참 많이 할 수 있어요. 특히 자의식, 이거 위험한 거 아시죠?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대화를 좀 해서 풀을 때 것도 있어요. 그냥 자식 탁 자기 방식으로 들어오는 자의식이 있어요. 자기 수준 안에서 들어오는 자의식입니다. 그게 더 성숙하고 성장한 속에서 들어오는 자의식이 아니라 더 올라가야 되는 속에서 딱 오는 자의식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다 경험들 했거든요. 다 체험들 했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게 뭐야? 이 자의식이 안 생겨. 이걸 끊어주셨다는 거죠. 내 세계가 없어. 그러니까 머리 쓸 일이 없어요. 감정 쓸 일이 없어. 이게 사람 됐다는 증거거든요. 뭔가 의지하고 뭔가 어떤 부분에 스며 나갔던 것들 다 차단됐어. 아주 끊어놔버렸어. 그러니까 머리 쓸 일 없으니까 머리 편안해. 마음, 감정 쓸 일 없으니까 감정 편안해. 이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부분적이다 말씀하셨죠? 왜? 이때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사람 될 때 어떤 거? 찬양 계속 주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지금도 살아계셔 언제나 하시는 일. 그걸 똑같은 일 지금도 하신다는 얘기. 그때 그러셔서 너 나 몰라. 잘 몰라. 분명히 그러셨어요. 왜 그 찬양이 며칠째 계속 나오는지 몰라. 너 날 잘 몰라. 아직 다 잘 몰라. 100% 됐는데도 그 찬양 조금 나왔어. 100% 되고 나서부터는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최근에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이,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그 말씀이 사람이 된 후에, 우리 사람 된 후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는 게 그 에베소 4장인가?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 100% 됐을 때에 온전한 50%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게 장성한 분량에 요새 말씀하시는 요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알아지겠더라. 맞아. 그거. 오해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자의식 굉장히 무섭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딱 하나님의 정신으로 모든 걸 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접속이 돼야 되는 게 머리가요. 이 생각이 자의식. 근데 뭐가 들어?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게 이게 자의식이잖아요. 저절로 생겨. 이게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정신이 되긴 된 거예요. 자, 오해는 여기서 다 읽겠습니다. 보통 오해하는 방식은 내가 믿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나라는 문제이다. 확실히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다. 누가 믿어주지 못한다. 또 내가 믿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만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보통 내가 믿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만이 믿는 주관적인 어떤 것. 이해되시죠? 나만이 믿는 주관적인 어떤 것. 이것에서 다 자유케 하시고 뽑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주관에서 뽑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 방법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때 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늘 영은 열려 있어야 되고, 물론 지도인도도 계속 받아야 되겠죠. 지도인도도 받아야 되겠죠. 계속 받아야 되죠. 뭔가 장만할 때, 우리 부엌 저런 거 장만할 때 어떤 거 장만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요. 다 지나간 일들이고.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죠. 아버지 목욕탕 갈까요 말까요? 근데 이 속에선 가래. 근데 머리는 안 가고 싶어. 근데 이것은 속에선 계속 가래. 갔다가 일이 생겼잖아요. 목욕탕 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가라 그랬는데 머리는 안 가고 싶은데 결국은 이 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가게 하시는지 갔다가 부셔졌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시크릿 가든 속에 물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하나 작업해 주신 게 있거든요. 피 봤어요. 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오해서 나만의 것. 그래서 내가 믿는 오직 나만이 믿던 것.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는 오직 나만이 가지는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
내가 믿는다고 이게 비밀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언젠가 선포할 거고 공포가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여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자,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나만이 믿는 어떤 것이 믿음이라든지 혹은 나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여기서 나만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을 말한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주관, 서브젝트, 주관은 인간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관인 근원은 인간이 아니고 뭐다? 바로 하나님이다. 나라는 존재가 인간,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한다면, 신앙은 내 인간, 내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다. 신앙은 인간인 내가 나만이 가지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비밀을 주신 거죠. 그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을 두고 말한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 계시도 하나님이 계시는 본인 자신이 나와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신앙도 우리가 나가서 내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또 신앙이고, 그래서 둘은 떼어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정이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정이다. 그래서 아멘을 하죠. 신앙은 나의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아멘하는 것이죠. 아멘도 속사람의 심령으로 아멘하는 것이 복될 줄 믿습니다. 자, 좋은 말을 또 왜 존칭을 써야 되냐면, 내 안에서 존칭을 쓰고 좋은 말 하면 내 안에서 이미 인격으로 구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 느껴지죠. 그런데 이름을 부르거나 또 불러도 육신으로 부르면, 육의 감정으로 부르면 딱딱해지는 본인의 감정 아시겠죠. 근데 사모님, 목사님 그랬어요, 어땠어요 하고 나면 내 안에서 속사람 주님이 응답하시지요. 푸근함이 오고 내 안에서 막 물 밀듯이 밀려오는 내적인 감각이 있지요. 그런데 반만하거나 또 뭔가 좀 육신의 소리를 하면 바로 닫혀진 딱딱한 감정이 느껴지죠. 굳어지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러고 자꾸서 활용.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타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타나는 내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누구 안에서 누구 소리, 좋은 소리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 내가 알아지니까요. 아시겠죠? 경험하시죠? 1대1의 관계가 그런 거죠. 이게 시크릿 가든 비밀, 내 안에서 속의 심령적인 교제죠.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이것이 쭉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온전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앙은 나의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는 것. 더 자세히 말하면 칭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분명한 승인을 내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온유한 마음, 심령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속에 심겨진 온유한 도를, 말씀을 영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딱딱한 마음이 나오는지, 지금 단물인지 쓴물인지 다 알아. 그래서 바로 순간순간 또 교통정리해. 그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또 보면 사람 된 능력, 그죠? 교통정리 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뭐요? 승리하는 삶. 카톡에 넣어주신 승리하는 삶이 그게 순간순간 스스로 자신에게서 승리하는 삶. 속지 않고. 그럴 때 세 번째, 능력과 사랑을 베푸는 삶의 생활화. 오늘 그 카톡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은혜에 보답하는 삶. 두 번째, 승리하는 삶. 세 번째, 능력과 사랑을 베푸는 삶의 생활화. 뭐요? 능력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베푸는, 이게 삶의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되죠? 이걸 안 하면 참 힘들어, 이제는. 이제 이 삶을 안 살면 얼마나 내 안에서 힘들고 속상하고 이제 아니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죠, 내 안에서. 자,
하나의 부정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어할 것은 나라는 주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좀 빨리 읽을게요. 왜냐하면 103쪽까지 할 겁니다. 네, 빨리 읽어도 되죠. 시작. 인간의 나가 믿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반드시 기독교 신앙일 필요는 없다.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승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 나의 인정이 아니다. 나란 너에 의해서만 나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에 의해 인간 나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 없이 인간 스스로 나일 수 없으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오직 나가 영으로서 있을 때만 죄인 있는 것도 알고 인정하게도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가, 여기 하나님의 나 뭐 영이죠. 나가 인간의 영, 여기도 영입니다. 영과 영이에요.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행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을 가리켜 인간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재료가 다 영으로 바꿔지는 재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그 육신이 다 뭐다? 영으로 바꿔지는 재료다. 죽고 썩을 것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지게 하는 재료다. 환경이 모든 나의 성격이 나의 못된 자아가 바뀌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재료다. 다음엔 되시죠. 우리는 실망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실망은 사단이 그렇게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하시고. 그런 점에서 신앙을 가리켜 인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세속화이다. 왜 신앙이 인간 내가 믿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자아가, 참 표현이 재밌게 잘하셨어요.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자아가, 요게 문제잖아요. 항상 혼으로부터 파생되는 이 자아, 이 자의식, 이 혼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왜 신앙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에 의한 신념이지 하나님 자신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102쪽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세계, 즉 자연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하는 실존의 방식도 분명히 두 개가 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 자연과 관계하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연과 관계하면 심리다 배웠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면 심령된다 배웠습니다. 또 실제가 다 됩니다. 그러나 자연과 하나님은 뭐가 서로 본질이 틀리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에요. 완전히 틀리죠. 본질이 틀리다. 자연을 창조하셨지만 자연과 본질이 틀린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틀린 이 두 개의 세계와 관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관계하는 방식, 즉 인과율을 가지고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다. 이걸 설명하려고 길게 인과율에 대한 것을 앞에 자꾸 얘기한 겁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관계하는 방식으로는 창조주의 영과 절대로 관계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미 다 아셔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 인간이 자연과 관계할 때는 인간이지만 창조주의 영과 관계할 때는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로마서 6장, 7장, 8장, 로마서 7장, 6장, 거기에서 그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8장 들어가면 굉장히 자여진다는 거죠. 자,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실패해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노뱀 말아봤듯이 성령님만 부르면 회복된다는 거잖아. 이거. 그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항상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반복 속에 재체험 속에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거라고 그랬죠. 동거, 동생, 같은 생명 안에서 동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 것을 믿습니다. 어디죠?
시작. 그러면 창조주의 영은 누가 만날 수 있는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때 말하는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인격적 존재를 가리킨다. 인격적 존재란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를 말한다. 껍데기가 사람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 인간 이해를 위해 중요한 점이라고 판단된다. 창조주의 영 앞에서의 사람은 항상 껍데기일 뿐이다. 그것은 알맹이가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알맹이가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4장인가요? 고린도 후서 4장 질그릇에 대한 비유 4장이죠. 고 4장 질그릇.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배. 그 보배가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은 어디에 포함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껍데기. 자, 그 껍데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깨어지지 않는 존재를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영성훈련서부터 힐링과 멘토링이다. 예수님이 깨어졌어요? 안 깨어지셨잖아요. 그 질그릇은 온전하셨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또 될 줄입니다. 그죠?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좀이 아니라 좀 연결 완전히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 몸, 정신, 심리, A 플러스 갈 때까지 또 가셔야 돼. 더 혼이 온전하게 완전히 영의 청지가 돼서 순종할 때, 순복할 때까지, 혼이 나서지 않을 때까지, 자의식이 안 생길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100%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면 또 그게 또 논리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는 거 말고 목사님께 오셔서 정신보호만 좀 상담해 보세요. 이 방송 들을 수도 있어. 정신보호만 하지 마서 상담해 보세요. 이건 안 나가. 안 나가. 이건 안 나가. 아까워. 일일이 함부로 보여주기 힘들어. 아까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왔는데. 사기만 나가요. 사기만. 그래서 하도 이렇게 분명 그거 하는 말이 맞아. 근데 다 뭐죠? 자기 의식에서, 인식에서 나온 거, 체험이 안 된 걸 얘기하는 걸. 제가 듣는데도 피곤한 거 있어요. 영으로 듣다, 혼을 쓰게 되면 듣다가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두절미하고 다른 건 말고 5가지 중에서 그냥 와서 정신부만 상담해 보자. 정신. 그게 힘들어서 못 알아들어. 영혼문 정신심리 어떻게 나올까? 고개 두려워서 못 알아들어. 많은 분들이. 그것부터 시작이 돼 있잖아요. 그 딱 깔아줘야 되거든요. 시작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영성훈련 받을 때 외워요. 사명소명 달란트랑 본인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가, 어디까지 왔는가, 광야인가, 애굽인가, 갔는가. 이거 타교에서 시작하듯이 딱 상담하듯이 몇 번 듣다가 힐링한 멘토링도 몇 번 듣다가 기본 앱이 뭐냐면 영혼, 몸, 정신심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뭐래?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이 랩을 까다 놔야 되거든요. 이 레이저 광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결국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꾸 전화한다는 것은 오겠다는 거거든. 하겠다는 거거든. 그분도 100사람에 분명히 돌아와. 분명히 들어와서 여기 앉을 걸 전 믿어요. 자, 어디에요? 거의 끝날 때 돼가지요. 어디? 그러니까 102쪽 맨 밑에 시작.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이라는 껍데기에 오신다. 안에 비어져 있어야 창조주의 영으로 지어질 수 있다. 창조주의 영은 절대적인 나로서의 인간의 나의 영의 위치. 여기도 영은 여기 나 영이에요. 절대적인 나로서 인간의 영, 나의 위치에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를 사람이라 하고 심령된 상태라고 하고도 맞는 거죠. 자, 왜 심령이 안 되는지 그것만 발견하십시오. 늘. 그럼 나 성전 아닌 거야. 그럼 5가지 신분 못 살고 있는 거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된 신분이 성전 늘 기억하세요. 심령되어야 성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만이 신학적
인간학에서 가장 핵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 본질의 근거가 되는 인격이다. 따라서 인격은 같이 읽습니다. 인격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주관이 된 상태이다. 다시 읽어요. 따라서 인격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주관이 된 상태이다. 영적인 상태가 된 것이고 심령이 된 상태이고 사람이 된 상태이다. 이렇게도 되죠? 예. 또 인간의 나는 1인칭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설 때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를 인격적 존재, 즉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연결되죠? 인격, 영, 사람,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개념과 사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사람은 창조주 영 앞에서 완전히 비워져 있는 껍데기로서의 사람이며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용물은 하나도 없는 오직 나라는 1인칭적 존재로 것을 말한다. 내용물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진 존재를 의미한다. 사람은 1인칭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힐맨이다. 영어, 몸, 정신, 심리 A+ 되어가는 과정이다. 또 사람 몇 프로 됐어요? 몇 프로 됐어야 되는 과정이다. 뭘 빼기 위한 것이에요? 빈 통 만들려고. 빈 껍데기 만들려고. 자의식이 생길 때 빈 껍데기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심리가 불편해. 영이 더러워져. 감정이 생겨. 슬쩍 뭐가 와. 이미 뭐죠? 이것도 비워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다 비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 100% 프로테지스 매겨가시는 거다. 자, 하나님의 나가 인간의 자리 어디인가? 맞아요. 나로 충만한 채워 존재. 하나님의 나가 인간의 나의 자리에 존재할 때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영이다. 네. 맞죠? 하나님의 형상 곧 영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안 되면 곧 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안 되면 그 곧은 영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하셨잖아요. 양면적인 거죠. 양태라는 두 양태. 반대로 인간은 자연 앞에서 무엇을 하고 완전히 꽉 찬 만물의 영장. 이것도 아는 거지만 다시 똑바로 읽습니다. 시작. 반대로 인간은 자연 앞에서 무엇으로 꽉 찬 만물의 영장. 뭐가 차 있어. 이 생각 저 생각 이 방법. 순간순간 발견되죠. 차 있는 거 안 차 있는지. 이거 발견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아유, 이거 비우기 위해서 우리 몇 년 왔어요? 예? 환경 안에서. 이거 비워지게 하려고. 5년 왔잖아, 5년. 예? 우리가 힐링하면 또 5년 됐나? 지금 한 5년 돼가죠? 그 나머지 빼고라도 사람 되기 위해서. 근데 또 가야 돼, 더 가야 되죠? 근데 얼마나 소망이 있어? 하나님 일하심. 어휴, 있기만 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자기 영을 응시할 수 있어야 돼. 내 안.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채운 존재이다. 스스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안 하면 이상해. 뭔가 좀 해야 돼. 계속 뜨개질도 계속 해야 되고 뭘 자꾸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지도와 인도를 받고 내 속사람이 뭘 원하는지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자,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은 자연의 영은 뭐죠? 자연의 영은 귀신이죠. 귀신. 인간은 자연의 영은 만날 수 있으나 창조주의 영은 결코 못 만난다. 아멘이죠. 성령은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은 결코 껍데기로서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는 자연과 관계할 때 사용하는 인과율에서 터득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지식으로 꽉 차 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의 영을 그런 지식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여 하나의 신화로 해석하든지 비과학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순수한 인격적인 영의 만남을 방해한다. 모든 인과율에서 오는 모든 것들 뭘 방해한다? 인격적인 영의 만남을 방해한다. 오늘은 이 말씀만 가지고 가도 삶으로 연결될 줄 믿어요. 인격적인 영의 만남 뭐가 방해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 내 뜻, 주관 방해한다. 이게 일식된 거. 가려버려서 내 안에 하나님 그 인격 해를 못 만나게 하는 거죠.
심령 못되게 하는 거죠. 인간은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시작. 인간은 인간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인간은 세계와 관계하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지만 사람은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의 영과 관계하며 산다. 생명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만 있다. 창조주와 관계하는 존재는 사람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곧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살아야 된다.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거기 생명은 조회죠. 조회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 사람된 존재에게만 있다. 그 맛을 누릴 수가 있다.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다 됐는데 다 되기 전에 5분 남았거든요. 오늘 오다가 다시 읽어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맨 뒤에. 맨 뒤에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영의 발견.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있다.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인간은 영적 존재, 즉 인격적 존재가 된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신의 실제성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러나 하나의 기술적 인간이 되어버린 현대인의 인간성은 근원적으로 이성적 인간이란 토대 위에 세워진 그릇된 결과이다. 인간은 이성적 인간도 될 수 있고 영적 존재도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 없이는 불가피하게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된다. 그 결말은 신의 죽음이며 동시에 인간의 실체성 상실이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 인간의 참된 복은 사람에게 있다. 인간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정신적 존재, 즉 사람이 되는 길뿐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신학적인 그 문장으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힐링과 아멘토링의 교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미 14년 전에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1차적으로 박 목사님께 읽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게 하시며 귀한 이 지식적인 책을 통해서 영적인 책임, 영적인 체험을 도와주고 정립시켜주고 정리해주는 귀한 문장들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로지 이 부분을 통해서 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심령으로 사라지는 것이며 사람된 존재로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정신으로 사라지는 그것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